안녕하세요. 말씀 목사 이광재 목사입니다. 어제는 저희들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이고요,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인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섭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시작, 복음의 뿌리는 그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했고, 그러한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한 참 감람나무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서, 다시 말하면 이방인을 그 참 감람나무에다 접붙임함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방인에까지 이루어 가셨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 과정을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 핵심 메시지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조명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한 신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가장 눈에 많이 띄는 단어는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을 완성하셨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의미에서 그 중요한 단어는 바로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실 때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을 핍박했어요. 유대인들이 핍박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하심을 베푸셔서 이방인들이 그러한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게 됐고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함을 입었다는 것이죠. 또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강팍해진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죄 가운데 이방인들이건 유대인이건 그들이 그들 가운데 긍휼하심이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는 그 남은 자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긍휼하심으로 모두 다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9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긍휼하심은 후회함 없이 모두를 다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32절 33절에는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유대인에게도 그 복음이 그들에게 시작되었음에 불구하고 그들은 온전히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방인들을 핍박했고,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러한 어두운 가운데, 우둔함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방인은 더욱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결국 32절과 33절에는 그 긍휼하심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32절 33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결국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만 있는 구원의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가면서 더 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알리려 했던 신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5절에서 2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방인의 택한 백성들이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이스라엘은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이 남은 자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을 우둔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가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온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영적 이스라엘을 완성하기까지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33절, 36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심으로 하나님만이 이 구원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36절에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거를 구원에다가 대입시키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홀로 하나님만 영광 받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 말씀이 36절이에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시작과 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 좀 보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에 감탄하며 찬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결국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속에서 비록 강팍하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탄압하는 것조차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완전히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흘러가도록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흩어뜨리면서 그들의 핍박 속에서도 이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를 볼 때 사도 바울은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핍박하기에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이고요. 전도 여행에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남은 자는 돌아오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을 핍박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중에서도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몰라서 온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만드셨어. 이 모든 과정들 속에 그 밑바탕에 그 뿌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복음 전파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완성되도록 이끄셔서 유대인들에게도 유대인의 남은 자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의 행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을 체험하고 그 지혜를 체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느낀 점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사람의 이성과 경험 넘어 있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는가? 나의 이성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둬두지는 않았는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단과 적용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문득 오늘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제가 과거에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때의 순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그곳에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도저히 이것이 이렇게 전해질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들 관계 속에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으로 하나로 만들어주시고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래서 결단과 적용의 두 번째로 저희들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어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이제는 내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참으로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까? 이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것은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더욱 힘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혹시나 저희의 짧은 이성과 저희들의 경험 속에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능력을 가두어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희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복음 전파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저희들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래도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관계 전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복음을 듣지 않은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실천해보는 그런 도전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